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피렌체에서 태어난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건축가이자 조각가이며 미술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하던 시절에 무명의 조각가이었던 이 미켈란젤로를 천재적인 조각가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첫 번째 작품은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바로 이 조각상인데, 피에타라고 하는 이 말은 이탈리아어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 조각상을 만들었을 때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천재적인 미술가이자 조각가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을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안으로 옮기기 전에 잠시 동안 다른 작은 성당 안에 보관해 두었는데, 이 피에타 조각상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천재적인 작품성과 예술성에 감탄을 하며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훌륭한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미켈란젤로 자신이 아닌 다른 조각가의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 피에타가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미켈란젤로는 한밤중에 촛불을 들고 몰래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여러분,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만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저기 이제 성모 마리아의 이 가슴에 띠 같은 부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저게 뭐라고 새겼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다라고 하는, 물론 여러분 이탈리아어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다라고 하는 글귀를 저기에다가 새겨 넣음으로써 이 작품은 다른 조각가가 아닌 내가 만들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성당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아침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바라보면서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미켈란젤로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날 밤에 했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나 아름다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천지 만물 어디에도 당신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는데, 자신은 고작 조각상 하나 만들어 놓고는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동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자신의 작품에는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다비드 조각상이나 시스타나 대성당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 작품 어느 곳에서도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피에타 조각상에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달라도 참 한참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만 해도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떠오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대략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친척 형이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로서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유력한 집안에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종교,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출하지 않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 한 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외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고 간결한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는 아주 파워풀한 설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줄지어 요단 강가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실시간 검색어 1순위로 떠오르게 되자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며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이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는 누구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특별한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누구냐 그랬는데 나는 누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누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나는 누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누구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너가 말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이미 많이 받아왔다라는 사실을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지그시 눈을 감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기만 해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믿어줄 분위기이었지만 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이번에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반드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는 시간도 없이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보았을 때 그 선지자 바로 모세가 세례 요한과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역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대답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점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참 표현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님을 밝힐 때 애매모호하게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고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자신에 대한 대중의 기대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요동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컨펌하며 밝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에서 좀 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던진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의 답변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아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ESV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I am not the Christ.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I am not. 세 번째에서는 no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이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더 이상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견월망지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작 보아야 할 본질은 보지 못하고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 수단과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때 견월망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세례 요한 자신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때 무척이나 불편했던 심기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묻는 질문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자 그래도 뭔가 가지고 가야 할 답변이 필요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르셨고 어디로 누구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면 그 로마 황제가 오기 전에 로마 황제가 가야 할 길을 도로 정비를 합니다.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장애물들을 고르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해서 로마 황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작업이 그 로마 제국에서 있어 왔는데 요한은 그것을 빌려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잘 준비해 놓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자신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The voice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는 자신을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소리에 불과함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결단코 말씀이 아니라 소리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쓴 목회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8일 우리 향년 9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장례가 이런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역사상 최장수 여왕으로 재위 기간이 70년 214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 214일 동안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왕의 장례식 유수를 보다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할 때 그 관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왕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 왕관을 보는 순간 셰익스피어가 그의 희곡에서 이야기했던 유명한 문장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명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관의 무게란 왕관을 쓰는 자에게 주어진 책임감의 무게와 그 자리와 위치에서 나오는 사명감의 무게를 이야기할 것인데, 엘리자베스 2세는 그 왕관의 무게를 무려 70년 214일 동안 견뎌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난 메시지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왕은 그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견뎠을까? 왕관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을까? 그때는 언제였을까?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며 지나갈 수 있었을까? 질문이 계속해서 저에게는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그녀에게서 들을 수는 없어 아쉽지만, 질문은 아무리 많아도 답은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그녀로 하여금 그 왕관의 무게를 70년 214일 동안 견뎌내게 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소명의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국의 여왕으로 부르셨다는 의식, 나는 영국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센스 오브 콜링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냈던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다 빼앗기고 다 가져가도 결단코 빼앗기지 말고 가져갈 수 없도록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묻는 질문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과 나는 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소명의식이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입니다 라는 말은 소명의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또한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살펴보게 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가 아닌지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신발끈을 풀기도 하고 묶기도 하는 것은 노예가 자신의 주인에게 행하는 행동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었는지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그 이상을 주장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고 가진 것 이상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무리수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아름다운 조연으로 살아가기만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의 모토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장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모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 ESV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라고 하는 말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만 하시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듯이 우리 자신도 그분과 함께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높아짐을 위해서는 자신의 낮아짐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져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주연이셨고 자신은 그분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조연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누가 아닌지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교회 소개하는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문장을 써 놓았습니다. 이 문장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세상에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 만들어 가고 싶은 열정이 제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조연과 깨끗한 바탕 화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